남쪽 유다는 벌써 왕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도 결국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막 함께 본 26절 이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역시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심지어는 몰래 성지 순례까지 나서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베델과 저 북쪽에 있는 단에 크고 화려한 산당을 짓고 또 거기에 거대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안치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이유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며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답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인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우상 숭배로 몰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비인 여로보암도 또 그 아들인 제2대 왕 나답도 여전히 그 악한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죠. 그러나 남쪽 유다의 경우는 좀 달랐죠. 제3대 왕 아사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우상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사람이 나답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기브돈을 포위해서 작전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출정한 나답을 그 현장에서 처단했습니다. 바사라는 사람이. 아마 바사는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나답을 처단하고 이 바사가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됐습니다. 바사는 나답만 죽인 게 아닙니다. 아예 여로보암 가문에 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비도 범죄하고 그 아들도 범죄해서 이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14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대해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14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경고하신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한 죄.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랬는데 그 아들 나답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신 그대로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이 됐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반으로 군사 쿠데타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바사는 그로부터 무려 24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선정을 폈습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나라를 망쳤다며 쿠데타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여로보암보다 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원래 바사라는 이름의 뜻은 발이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발이 듣는다. 그의 이런 이름이 암시하듯이 바사 역시도 또 한 사람의 열렬한 바알 신봉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훗날 여로보암과 똑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결국은 멸족을 당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철저하게 망한 것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바사도 역시 그 아들 대에 가서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게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사가 나답을 모반한 것도 기브돈과의 전쟁 때였는데 바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한 것도 바로 북이스라엘이 기브돈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쿠데타로 계속 정권이 바뀌자 이후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계속 무력으로 유혈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대책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계속 군사 쿠데타로 모반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사의 경우는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군사력을 키우면서 틈만 나면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2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주로 북왕국 바사왕이 24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남왕국 유다를 도발해서 한때는 예루살렘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라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6km 전방까지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당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고 민족의 동질성이 더 많이 훼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국
그 유다 왕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공세에 위협을 느끼고 당시로서는 군사력이 상당했던 아람 왕 벤하닷을 끌어들여서 그 외세에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을 라마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긴장과 도발이 결국은 외세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빚은 겁니다. 이게 BC 900년대 이스라엘 역사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남북 간의 갈등이나 남북 간의 모순과도 다르지 않잖아요.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도발하고 또 필요하면 외세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또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계속 권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사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다 여러 왕들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끌어들인 무슨 외세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나 그들의 역사가 좌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보면 한치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렇고 이 시대 우리의 남북한의 운명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남북한의 권력가나 무슨 남북에 개입하는 외세나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무슨 힘의 균형이 이 한반도의 운명이나 한반도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향방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 한반도의 역사가 결정이 되고 그 방향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무슨 축적해놓은 국력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운명이 미래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과거
남북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하고 또 진멸되지 않고 도리어 오래 살아남는 민족이 된다는 사실, 그걸 꼭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흥망성쇠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